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시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시므이지만 오늘같이 은혜로운 날,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신 이 날에 내가 피를 흘려서 되겠느냐 하면서 다윗 왕이 그를 용서해 주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드라마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은혜와 영광과 용서와 기쁨이 넘치는 장면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장면의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길갈에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은 끝이 나고 아프고 우울한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왔어요. 다윗 왕 앞에서 유다 지파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시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다 백성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시려고, 유다 지파에서 모시려고 또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시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 왕을 모시고 올 것인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서로 누가 유다 지파하고 예루살렘 지파, 이스라엘 지파하고 누가 모시러 갈 거냐?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결정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 논의한 것을, 상의한 것을 무시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 왕은 우리 친척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 그런 유다 지파의 주장으로 강을 건너 길갈로 온 것이에요. 이 사건 내용이 발단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소외당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견디지 못하고 떼를 몰고 와가지고 지금 다투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온 4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너희들이 우리하고 상의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상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 나면은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러 가고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를 무시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먼저 데리고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엄청 지금 사이가 안 좋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지는 않은 숨겨진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먼저 왕을 모시자고 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많은 말로 싸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먼저 다윗 왕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력이 밀리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섭섭합니다. 서운해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의해가지고 서로 모시려고 했는데 지네들이 먼저 가서 왕을 모셔왔으니 우리는 이제는 명분이 없어진 거야. 소외당한 거야. 상의도 없이 했으니 섭섭한 거야. 그들의 마음이 그늘졌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틈타는 거예요. 섭섭함이 들어갈 때 그때 틈타는 거야.
야, 진짜 서운하다. 정말 섭섭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의 뒤통수를 쳐? 나를 배신해? 나를 욕보이고 추문을 퍼뜨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섭섭하다. 마귀가 틈타기 좋은 것이 섭섭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은 섭섭함이 있어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섭섭함이 없겠어요?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끼리 해결하려면 마귀가 틈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방법으로 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섭섭함이 왜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섭섭함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그게 섭섭한 거예요. 늘 우리는 생활 가운데 섭섭함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그거예요. 섭섭하다. 억울하다. 우리가 소외감을 당했다. 그때 누가 나탑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20장에 나오죠. 베냐민 사람 1절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 오늘의 이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바라는 제목 아닙니까? 세바가 나타나요. 이 세바가 겁없이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는 불량배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겁도 없이 나팔을 불어요. 20절 그대로 나옵니다. 네? 저가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아, 돌아가자. 다윗에게는 분깃이 이제 없다. 이 세 아들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각자 이제 돌아가라.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20장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이 세 아들이라며 함부로 멸시했어요. 건달의 말에 사람들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세바 불량배는 목을 베이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불량배, 깡패,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된 거예요. 움직이게 된 거란 말입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 세 아들이라면서 멸시를 한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나중에는 목을 베이는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0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바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낮만 맞이할 수 없어요. 캄캄한 밤도 온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말, 평화가 가득하고 승리를 누리는 날, 축복의 정상에 섰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깨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맞다.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를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을 며칠 뒤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지십니다. 말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캄캄한 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늘 같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일이 잘 나갈 때 조심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넘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가정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느긋하면 언제 불행이 다가올 줄 몰라요. 회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했다가는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교만하다가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직장도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모두가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때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깨어있을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까이 오면 물리쳐라 이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라 하면 그게 갑니까? 안 가요. 위협을 해야 돼요. 뭐 손으로도 액션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발을 갖다 쾅 쳐서 이렇게 위협을 준다든지 할 때 강아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야 가라.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소곤소곤하면 떠납니까? 아니에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리칠 수 있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대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섭섭마귀도 물러가고 교만도 물러가고 의심도 다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라는 게 뭐예요? 미세한 금이란 얘기예요. 틈이라는 게. 근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그 틈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들면은 어떻게 해요? 질병이 금방 타고 들어와요. 몸이 여기저기서 아프게 되고 쑤시고 막 몸살 감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강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가정도 살고 직장도 잘 되고 개인의 삶에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한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을 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느긋하면 좋지 못해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느긋했습니다. 다윗은 측근들 한번 보세요. 이제는 승리했다. 아들 압살롬도 죽었다. 이제 나라는 걱정 없다, 평안하다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잠언서 15장 1절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싸우려고 대들어도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막 뜨겁게 막 강하게 하면은 싸움 나지만 거기서 막 열을 내고 그냥 막 강하게 해도 내가 부드럽게 여유있게, 그러면 속 타지. 상대방은 답답하고 미치죠. 나는 여유롭게 받아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한다. 분명히 잠언서 15장 1절에 나왔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장 24절 보니까 선한 말은 송기 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양약이 된대요. 내 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말을 듣고 누가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선한 말을 주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말, 상대방이 아무리 싸우려고 대들어도 부드럽게 말할 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이는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빠지지 않는 법이다. 그죠? 강한 이는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안 빠진대요. 부드러운 혀.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고 겸손한 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하나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계셨을까? 왜 나라가 유다하고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가 이제 겨우 해결되었는데 또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한 그룹이 생기는 것을 왜 보고 계셨을까? 저 악한 사람의 말을 왜 방치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계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냥 두신 겁니다. 우리가 청어를 잘 알죠? 물고기 청어. 영국 런던 사람들이 청어를 엄청 좋아한대요. 우리나라도 과메기라고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청어는 맛이 있지만 죽으면은 신선도가 떨어져요. 살아있을 때는 아주 싱싱하고 빛깔도 좋지만 죽으면은 이 청어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쫀득쫀득하게 하는 그런 과메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 죽으면은요,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먹지 못해요. 금방 상해버려요.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요. 기름지고 쫄깃쫄깃해서. 그런데 이 청어가 그렇게 살아있을 땐 비싼데, 북해에서 잡아있는 청어를
영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청원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질이 급해요. 올라오면 바로 죽어버려요. 잡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성격이. 갈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수족관 큰 데다 잡아가지고 그걸 영국 런던까지 거기에 잡아와가지고 청원을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다가 숭어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 청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숭어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물고기 청어를 옮기는데 숭어가 잡아먹는 것은 5,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어가 크거든요. 이 정도, 큰 건 이 정도 해요. 막 30cm도 나가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잡아먹혀봐야 5, 6마리다 이거예요. 근데 살아서 오면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니까 이익이 창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어를 거기다가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은 오는 과정에서 안 잡혀 먹으려고 움직이면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몇 마리 잡혀 먹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이겁니다. 걱정거리도 옵니다. 세바 같은 불량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다 때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걱정거리를 주십니까? 이 왜 불량배를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때로는 이 세바와 같이 교회 내에서도 불량배가 와가지고 막 깽가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방해할 때도 있을 거예요.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배신당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배신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보고 계시는가 하고 있지만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원망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 때문에 자신을 살피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야. 악한 거, 배신당하는 거, 괴로움,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도 조심, 헝클어진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뜻을 따라가면 우리 앞길의 어둠도 밝아지게 되고 슬픔도 기쁨이 되고 흐트러진 것도 풀리게 되고 결국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세바가 악한 짓을 했어요. 지파가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의 말을 또 들었어요. 그의 말을 믿고 또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섭섭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행동을 옮기고 다윗 왕을 모셔도 배반스럽고 원망스럽고 소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참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심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때 세배가 틈을 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에게 야 이제 각자 집으로 가라. 이제 틀렸다. 이세 그 지파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느냐. 얻어먹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다. 이제는 가자. 아무 업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을 흩어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하게 할지라도 빠지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